오늘 말씀은 해방된 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해방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물론 맞겠지만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하죠. 400년 노예, 희망도 소망도 어떠한 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것을 명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는데 그 피 바른 모든 집은, 모든 백성은요,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막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피의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아는 자가 아닌 실제 내게 그 피를 바른다라면 우리는요, 바르는 즉시 노예에서, 사단에서, 어둠에서, 재앙 속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기도를 통해서 내게 실제 누림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는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라는 하나뿐 외에는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아무것도 할 게 없지만,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지만 굳이 하나 해야 될 게 있다라면 사실은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냥 기도나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 기도라는 걸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구원 주신 자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사실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의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권세와 배경이 달라졌잖아요.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나의 힘이 되도록. 사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힘이 없어서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놓치면 계속 이스라엘은요, 애굽 때문이다, 아수르 때문이다, 아람 때문이다, 로마 때문이다,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걸 모르고 자꾸요, 누구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속의 인물이 진짜 이 기도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린 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요셉 한 사람은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으로 갔는데 그 속에서 응답 받았습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은 모두가 죽임당하는, 장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서 응답 받았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성전 안에 언약궤 옆에 있었던 사무엘은 그 한 사람이 이 기도라는 비밀을 통해 실제로 누렸고 바꿨거든요. 형들도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워서도 이겼고 군대도 어른들도 왕들도 무서워하는 골리앗 앞에서 승리했거든요. 심지어는 믿기만 해도 잡아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도 초대교회 인물들은 진짜 응답 받았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이걸 누린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하돌 수 있도록 그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능력이 아니죠. 여기에서 나와지는 참된 힘, 이거를 얻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진짜 힘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진짜 배경이 되어지고. 근데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면은 다 달려들 텐데, 심지어는 사기꾼까지도 다 달려들 텐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게 눈에 보인다라면 다 달려들 텐데, 그 사람들이요 다 달려들면 시간 다 돼가지고 예배 오는 사람은 이 자리에 못 앉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줬습니까? 시간 다 돼 와도 널널하지. 시간 지나도 빈자리 있지. 그걸 알고요 느긋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어떤 은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은혜 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사실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또 아멘 하면 약간 이상해져요.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배의 그 귀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귀중함을 아는 자는요 예배 그렇게 안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이미 알다시피 록펠러의 어머니는요 록펠러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는 교회 가가지고 이 말 저 말 하지 마. 너는 예배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미리 예배 준비하고 기도해. 왜냐? 그 어떤 시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축복이 실제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록펠러가요 교회를요 2,000개 넘게 세웠다. 우리는 하나 세우기도 힘들어가 쩔쩔매는데 2,000개를 세웠어.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힘으로가 아닌 진짜 이 힘으로 그러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도자를 마음껏 돕고 정말 교회가 문 닫는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후대들은 이 흑암 문화에 막 휩쓸려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흘러가는 대로 막 끌려가는 이 시대에 그 문화를 바꾸고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망대잖아요. 그러면 이 망대를 가진 자가 길을 가는 겁니다. 여정. 이 길을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오늘이라는 응답이거든. 그래서 이 약속하신 이 망대의 축복이 지금 길을 가는 오늘 나에게 실제 임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요, 내가요,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마음껏 누렸던, 그걸 시로 표현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누려야 내가요,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안희숙 여사는요, 그렇게까지 고백했잖아요. 어느 날 암이 걸렸는데 이 암 걸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웃잖아,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참 이런 믿음의 분이 오래 사셔야 되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병이 들어가 걱정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됐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거 믿고 그냥 오히려 감사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웬걸요? 진짜 만날 시간표가 왔는 줄 알았는데 병이 나와버렸어. 우리가 오늘이란 축복을 놓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요, 없는 병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짜 누리면 있는 병도 나아요. 병이 걸리는 것도 낫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지만 이 땅에서 뭔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고, 진짜 가야 될 시간표라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병이 걸렸다 안 걸렸다,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 이거 놓치고 살아요. 그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나는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나는 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천국에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옥에 계신다라면 우리는 지옥에라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가 지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이고 이게 응답이고 저거는 응답이 아니고 여기가 옳은 길이고 저기가 틀린 길이고 자꾸요, 우리의 기준으로 그래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네스,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거를 언제요? 오늘 누리는 겁니다.
여정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내일 누리는 게 아니고 어제 누렸던 게 아니고 오늘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내가 나의 오늘의 삶 속에요, 한 번만 체험하면, 진짜 한 번만 체험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을 내가 진짜 한 번만 체험하면 그때 바뀌는 게 나의 각인이 바뀌어요. 아,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내가 믿었다 하지만 사실 믿었는 게 아니고 알고 있었구나. 복음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내가 믿고 누린 게 아니고, 아, 이전까지는 내가 알고 있었구나. 근데 이 사실을 한 번만 체험하면, 진짜 내 삶에 한 번만 체험하면 각인이 바뀐다니까요. 그전에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뀝니다, 사실. 틀린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예배 1000번, 10,000번 드려보세요. 바뀌나? 안 바뀝니다. 내 삶에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 속에서 한 번만 체험하면 바뀌는데 사실은 뭘 놓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에요, 사실은 기도 안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또 일어나야 되나, 죽겠나, 눈 안 떠지는 거 힘들다.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시선으로 문제 보고 사건 보고 만남 보고 일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득한 걸요, 답을 못 찾고 또 잠드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겁니다. 밤새도록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시달림 속에 아침에 일어나니 그게 또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체험하면 뭔가요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달라지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는요, 사실요, 눈이 달라집니다. 뭔가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께 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이게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제 입으로 고백해서가 아니고요, 주변에서 먼저 알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게 아직까지 나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나?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놀라운 진짜 은혜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나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나? 이래도 되는 건가? 나도 몇 번이라도 경험해보면 아 이거 맞네 이렇게 될 텐데 그때 시간표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 맞나? 이래도 되나?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알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요, 다른 세계에서 산다. 그 다른 세계가 아 저거 4차원이네? 그 말이 아니고요. 뭔가 보는 게 다르고 뭔가 말하는 게 나도 모르게 달라진 걸 주변에서 아니까요. 다른 세계에서 산다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말은 못했지만 아 이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나 혼자 착각과 나 혼자의 어떤 우김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주변에서 아는구나. 그게요 저에게 쓱 오더라고요. 가긴 바뀝니다. 이상한 체험 말고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체험 말고, 제가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갔을 때 이상하게 그날요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고 육신적으로도 아직 미성숙한 그 나이에 그냥 밤에 가가지고요
의자에도 아니라 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 강대상 이래 있으면 요 앞에 앉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나는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이 강대상 뒤에서요 저 뒤에까지 무슨 불을 매달아가지고 레일 타고 가듯이 불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체험 말고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실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체험.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삶에 실제 관여하고 있고 내게 임하고 있는 그 체험을요 우리가 한 번만 하면 안 바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교회 안 다닐 때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은혜로 절에 가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지는 않았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뭔가요? 다른 게 뿌리가 내려져요. 그게 체질되어 있으니 응답이 오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치면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걸 알겠는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하고 기도하고 뭐 때로는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돌 잡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무덤 사이에 두면서 기도하라고요. 나만 놔두고 자기들 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든지 저도 모르게요. 저에게 자꾸 틀린 각인이 생기는데 나는 너무나 심각한 가문과 심각한 내 상태가 있어서 내게는 어떤 응답은 없고 내게 주신 은혜는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 그것만 나에게 주신 은혜인가 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진짜 응답 안 되더라고요. 정말 올바른 체험이 영적으로 깨끗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게 나를 바꾸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지 사실은 믿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6월절 그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음을 직접 체험해놓고도 문제 생기니까요. 안 믿었다라는 증거로 바르라 그랬으니까 그냥 발라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사실은 안 믿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진짜 이 체험을 올바르게 한 자는요. 0.1%는 이때 달라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으신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알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말고 믿으셔야 된다니까. 복음을 알지 말고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그 믿음이 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려면 한 번쯤은 이 약속하신 망대가 나의 오늘의 삶에 한 번쯤은 체험돼야 됩니다. 그걸 두고요 24 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 더 급한 거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바쁜 거 있습니까? 한 친구가요 저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실제로 힘들어요,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뭐 계속 돌아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생각이 내 손으로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거라면 붙들어 놓기는 하는데 이게 뭐 붙들리는 겁니까? 내 속에 뭐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와진 겁니다. 원치도 않은 게 들어와서 붙들리지도 않는 게 막 돌아가니까 힘들죠. 그러한 배경 속에 나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요. 아직까지 진짜 원인과 진짜 문제와 진짜 답에 대한 질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네가 아직 살만하다. 네가 아직 살만해서 그런다.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뭐가 급하고 뭐가 궁금하냐.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게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나는 그래서 하나만 질문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그 복음이 뭐냐? 나는 그것만 질문했다. 여러분들이 나의 시간표에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바쁜 거 있다라면 아직까지 숨쉴만 해서 그럽니다. 아직 살만하니까 그럽니다. 정말 깜빡빡 넘어가 봐야 영적으로도 인생적으로도요, 절대 절망이라는 것이 한번요 진짜 부딪혀 봐야 아, 내가 다른 거에 바빴구나. 24 한다지만 사실 안 했구나. 그때 부딪혀. 그러면 본론적으로 이 0.1% 안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진짜 제자겠죠. 이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로 부름받은 해방된 자는, 구원된 자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장 4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전의 성경으로 얘기하면 강팍하게 한 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한 건 하나님이세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그게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시선이라니까. 심지어는 14장 7절에 보니까 선별된 병거 그랬어요. 지금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올 만큼요. 뭔가가요 막 움직이는데 그것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많이 착각해요. 그런데 이미 답은 앞전에 있었죠. 14장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냐. 무엇 때문에요? 모든 애굽 사람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저 이방인들에게
지금도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게 어딨냐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 다녔더니 문제가 더 심각해졌더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복음 만났더니, 복음 안에 들어왔더니 더 문제가 많이 생겼더라.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출애굽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출애굽하고 난 뒤에 특수부대와 애굽의 모든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죠. 복음 받고 나서요, 영적 문제가 생겼대요.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던 건데 복음 안에서 치유 서밋 때라고 드러난 거지. 뭐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 안 했습니까? 그 군대의 하나에 핍박받고 채찍받고 노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근데요, 눈이 안 바뀌니까, 각인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그게요, 늘 받았던 건데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없던 문제도 생기는 것 같고 그 문제도 더 심각해지는 것 같지만 무엇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가는 이 절대 여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문제 만나면, 위기 만나면 불신앙합니다. 불신앙에 빠지니까 그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그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불신앙. 근데 진짜 보면 그 길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길이고 증거 얻는 길이고 우리의 이전 것이 무너지는 길이거든요. (99.9%의) 다수는 불신앙하지만 0.1%는요 말이 달라요. 13절부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영적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자들은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문제 생기면 방방 뜨고 금방 쑥 넘어갈 듯이 막 그래요. 어제 랩런트 예배 드릴 때도요 좀 그랬죠. 어른들 없는 자리에서 어른들 욕 좀 하겠다 그랬더니요 밝아지더라고요, 얼굴들이.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늘 얘기했지만 어른들의 장점이 뭐냐? 진짜 이 복음이 오직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잘 안 되지만 붙잡아야 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오셨다. 근데 단점이 뭐냐? 오직 해야 되는 거 알고 오직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안 들어간다. 근데 랩넌트는 반대다. 장점이 뭐냐? 무엇든지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요. 그게 쉽게 들어와진다. 근데 단점이 뭐냐? 그래야 될 이유를 잘 모른다. 안 경험해봤어요. 그러면서 했죠. 어른들을 잘 봐라. 예배 드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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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그래도 집에 가면 똑같지 그랬더니요. 한 랩런트가 이러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랩런트가. 어찌 알았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았지? 우리 집에 CCTV 달았나? 와 봤나? 이런 눈으로 환하게 웃더라. 대다수는요, 문제 오면 아는데 실제 믿고 체험하지 않아서요, 자꾸 불신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요, 이미 내적인 변화 속에요, 보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안 믿어가지고요. 하나님이요.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바다가 갈라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바다가 갈라질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증인이라는 게 나의 사명인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인요? 사실은 좋은 말인데 저 이상한 단체에서 먼저 써가지고 이상해졌지만 우리는요 여호와의 증인이 돼요.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당시 배경은 구약이니까 아직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텐데 그러려면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절대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응답.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곳에나 헌신하는 게 아니고 절대응답을 받을 만한 절대 헌신 속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곳에 헌신이 아닌 반드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곳에 그곳에 우리는요 헌신을 하면 절대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질병 때문에 정신과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의 방향을 맞추면요. 절대 응답 와지게 돼 있습니다. 또한 서밋 운동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있다라면 절대 응답이 와집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앞으로 더 심각한 시대 3차 산업시대를 넘어 4차 산업시대에는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세상이 온다고요. 이미 전문가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고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사실 본 적도 없고 대부분의 직업은 다 사라질 거라고 이미 전문가들은요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이래 살다가 가지만요. 우리의 후대들은 진짜 영적으로 서밋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서요 휘말려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후대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요. 이 0.1%의 진짜 제자는 참된 흐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른 흐름에 있었던 사람이 있고요. 믿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은 다른 흐름이 아니고 우리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것이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 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뜻을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단체가 맞다라면 우리는요 이 단체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단체가 더 특별하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변질되게 왜곡되게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그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 그대로 전달하는 단체가 이 다락방 단체가 맞다라면 우리는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그거 하나 보고요 따라가는 겁니다. 부족한 목사가 있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하지만요 죄송스럽지만 그 단체를 따라가는 교회 강단이라면 그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길인 겁니다. 그것이 어디까지요? 여러분들의 현장에까지. 그 현장이라는 거는 가정, 여러분들의 업, 이 지역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흐름에 있으라는 겁니다. 응답 따지지 말고요. 치유된다 안 된다 따지지 말고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요. 대다수는 그거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끌어냈냐.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죽으면 묻힐 자리라도 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 뒤에는 또 똑같아요. 또 문제 만나니까 뭐라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거라도 먹었다. 그 맛있는 게 부추, 오이 이게 맛있어가지고요. 노예 생활이 그리운 거예요. 그 바뀌지 않는 체질. 대부분은요.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얘기. 반대로 뭘 못 봤어요? 출애굽을 체험해놓고도 또 잊은 거예요. 홍해를 건넜음에도 또 잊은 거예요. 기도의 흐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흐름.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이제는요, 조금만 결단하세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기도 부끄러운 목사인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그냥 이게 참 다른 교회나 다른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또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그냥 복음 누리면서 그냥 전도 선교 할 것 같으면 저를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혼자의 생각이니까요. 그냥 용서하시고. 제가 더 특별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더 특별하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뭐 적당하게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가실 것 같으면 글쎄요, 저하고는 좀 같이 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 결단하세요. 미리. 아이고야, 나는 안 되겠다. 주변에 또 좋은 교회 많아요. 좋은 목회자 많고. 그들보다 더 특별하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 정말 내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요, 그 흐름이 맞다라면 누구라도요, 그 흐름에 결단 내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다락방 단체를 그냥 막 너무 막무가내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유 목사님을 인격이 좋거나 어떤 다른 면이 좋아가지고 막 따라가고 그렇지는 않아요. 부족한 자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단체와 수장으로 서히 앞서 있는 유 목사님은 개인의 응답과 개인의 증거보다는 성경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저는요, 그게 늘 느껴지거든요. 개인의 응답과 개인에게 있었던 은혜와 역사를 전달하는 것 같으면 그런 목사님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분은 개인에게 주신 응답과 역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구나. 그래서 저는 따라갑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그날, 그때,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제자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성취시키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홍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여기에서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출애굽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는 건 여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 정복. 이 세계복음하는 그곳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위하여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이 결단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응답 주셨어요? 모세에게 응답 주신 겁니다. 어떤 응답을요?
홍해를 가르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한다라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 결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응답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그 정도 응답은 받아야 세계복음 알 수 있습니다. 해방받은 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응답을 받으셔서 가장 필요한 제자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에게 묶여 노예 생활하던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약속을 기도로서 실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